음,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자신이 성령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에게로부터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알고 싶으세요? 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혼자 듣고 얘기 안 하고 숨긴 게 아니고 성경에 다 써놨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에 써놨느냐 여러분이 물으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3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죠. 먼저 간단히 어디다 기록했어요?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본문과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장 본문, 그러니까 에베소서 1, 2장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들은 가히 인간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을 적어놓은 거란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눈이 다시 떠지면서 그냥 생각 없이 읽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이 전혀 모르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복음의 비밀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을 정리해서 적어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읽어도 막 엄청나게 우리에게 막 감동이 오고 별로 그러질 않아요. 문제가 저도 이번 주간에 고민스러웠습니다. 이게 막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감격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맹성맹성한 거예요. 혹시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신 분, 제가 아까 보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우리 감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아둔하다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듣기에 우리 귀가 아직도 열려 있지 않은 거죠. 근데 그렇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더라도 좀 오늘 그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이야기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건 솔직히 사실인 것 같아요. 너무 하늘적인 얘기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막 이렇게 확 닿아온다?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너무 하늘적이라 그랬는데 과연 에베소서 1장 2장에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무관한 것일까요? 이 땅의 것과 떨어진 하늘의 것이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2장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좀 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닿아오게 설교를 잘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참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지만 진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좀 버벅거리면서 힘들었던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리하단 끝에 궁여지책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공부한 적이 있는 현대 철학 얘기를 좀 가져와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뜩이나 본문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현대 철학을 끌어와서 얘기를 하면 이게 말아먹지 않을까, 여러분의 그 생각을 더 복잡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심히 큰 우려가 있었으나 뭐 일부 반응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 들어보셨죠? 데카르트 저거 아시잖아요. 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건 다 들어보셨죠? 이 문구가 근대 사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구인데요, 이 데카르트라는 프랑스의 학자가 모든 걸 다 의심해 봤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도 의심해 보고요, 하나님이 나를 포함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일단 의심해 보고요,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 이어져 온 여러 가지 윤리나 가치나
도덕이나 개념이나 이런 거 다 의심해 봤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의심해도 끝까지 의심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의심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것이 데카르트 이후에 근대인들의 생각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건 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포함해서요. 근데 현대 철학에 와가지고 이 현대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현대 철학에 와가지고 이런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전제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확실한 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 나의 느낌,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정말 나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대의 질문을 던진다, 근대를 벗어난다 그래가지고 탈근대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포스트 모던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진짜 그것이 나라고 생각했던 그게 진짜 내가 아니고 사실은 나와 무관하게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구성물에 지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고자, 좀 전문가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뭐 그냥 뭐 제 마음대로 가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김복동 씨가 있습니다. 김복동 씨. 김복동 씨가 되게 가부장적인 사람인데, 이 집에 일남 삼녀의 자녀가 있어요. 장남은 김일남, 그리고 장녀 이름은 김이숙, 그리고 셋째는 김삼숙, 그리고 막내는 김말숙. 그렇습니다. 이 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아선호 사상이 충만한 집안이라 가지고 일남이는 아주 뭐 특별해요. 밥도 딸들하고 같이 안 먹여요. 옷도 절대 아무거나 안 입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딸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천대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 김이숙이는 장녀니까 첫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이뻐하는 거죠. 좀 존중해줘요. 그리고 말숙이는 막내잖아요. 늦게 태어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좀 귀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숙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엄청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남이 다음에 2년 후에 태어나가지고 별로 존재감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얘는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낮아. 우울해. 뭔가 자기는 뭔가 뺏긴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대해서 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와가지고 혼자 돈 벌어. 악착같이 벌어. 어떻게든 내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걸 보상해 보려고 열심히 돈을 벌어. 근데 잘 안 돼. 그저 그런 남자하고 만나서 또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내가 못 배운 공부 내 자식들 시켜보자. 막 열심히 했는데 내 아들이라 그런지 내 딸이라 그런지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별로 성공을 못했어. 그래서 50대가 되어서 나라도 공부해보자고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함과 나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나. 이 김삼숙 씨의 우울감, 그 보상 심리로 했던 교육열,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남 무시하지 못하게 살아보자 하는 생각,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김삼숙 씨는 이게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어떤 누구든, 여러분이라도 김삼숙, 아까 다시 보여주세요. 김삼숙의 조자리에 여러분이 태어났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끼어져 넣어 있으면 그렇게 살도록 돼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 20세기 후반에 김삼숙으로 태어나서 김삼숙으로 자라나고 김삼숙으로 서울에 와서 김삼숙으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우울감과 박탈감과 보상심리와 교육열, 이 80년대 90년대 아줌마들 서울 올라가지고 집에서 살림하는 아줌마들의 교육열인 거예요. 그게 김삼숙인가요? 그 욕망이, 그 우울감이, 그 생각이 김삼숙이냐고요. 누구든지 김삼숙의 자리에, 심지어는 김삼숙이라는 이름조차도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어서, 일남이 이숙이 삼숙이잖아.
그죠? 삼수기는 삼수기 전에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삼수기는 누구냐고. 여기에 끼워져 넣어 있지 않고 이 삼수기가 아닌 나는 누구냐고. 어쩌면 나는 내가 아니고 이미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 누군가를 사는 거야. 그 누군가처럼 생각하고 그 누군가처럼 욕망하고 그 누군가처럼 행동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40대 아줌마 얘기라 가지고 공감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21세기에 2030 세대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같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헬조선을 떠나고 싶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게 내 인생이야. 그게 네 인생이냐? 그거는 2030 세대 한국 사람 고자리에 끼워넣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 그러면 프로그램 된 거잖아. 진짜 너는 누구냐고. 루이비통을 가지고 다니는 여자를 보면 속상하고 남편이 꼴밉고 막 그래. 그 남편이 꼴미운 마음? 그게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끼워놓으면 그 마음을 갖도록 현대사회가 프로그램 해놨어. 테슬라를 타고 다니면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우쭐해지고 이 한국 사회 가부장적 사회 속에 독자로 태어나면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까지 모든 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 이전에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끼워서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말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무슨 개벽다구인 줄 알았더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그죠? 예. 근데 이 얘기를 좀 언어는 다르지만 성경에서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 3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 자리에 꽂혀가지고 행하며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네가 네 주인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세상이 너의 주인 되어서 네가 생각하게 하고 네가 욕심하게 하고 네가 도박하게 하고 네가 투기하게 하고 네가 패배감을 느끼게 하는 그 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세상 권세자가 프로그램 해놓은 이 세상 현실 속에 껴서 그 세상의 한 쪼가리로 그렇게 느끼며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며 그렇게 욕망하며 욕심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가 아니면 너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 속에 육체의 욕심, 이게 내가 아닙니다. 세상의 욕심이에요. 육체의 생각과 욕망, 내가 아닌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한 기독교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한 세 가지: 돈, 섹스, 권력. 제가 돈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 제 말 맞죠? 네, 물가는 올라가고 미래는 불안하니까 돈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이재훈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그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잘 돼요? 안 되죠. 예. 평지에서는 수영 연습을 해도 바닷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주중에 삶을 살아가는데 또 애들 학원비 나가고 또 남편 뭐 나가고 쥐꼬리만한 돈 벌어오는데 이제 어떻게 살지 생각하면 그 불안과 두려움과 아파트나 대박 나가지고 한 2억 좀 올랐으면 이런 짓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누구 생각이냐고요. 누구의 조바심이냐고요. 우리는 그것에 프로그램된 대로 살아가는 거죠. 섹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얘기했죠. 요즘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언제부터 멀쩡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요. 멀쩡한 여자들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남자친구한테 약을 먹여가지고 성적인 만족감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막 호들갑을 떨면서 자랑합니다.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유튜버에서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또 이모는 뭡니까? 이모가 자꾸 튀어올라와요. 이모가 뭐 어쨌다는 거야. 여러분 다행히 안 웃으시네요. 우리 아침에 일부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저 뒤에 희락이하고 온유만 웃고 있어. 이거 걱정해야 될 일이야.
이 마음에 바리케이트가 없는, 안 웃는 척 하고 있어. 모르는 척 하고 있었구나. 이제 보니까. 이제 알았어. 바리케이트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은 그나마 바리케이트라도 있지. 바리케이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대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 파렴치하고 그릇된 욕망이. 이것은 누구의 욕망입니까? 누구의 욕구입니까? 자기는 자기가 욕망하고 그 욕구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돈에 대한 욕심이든 성적인 욕구든. 그러나 사실은 세상 권세자가 세상 문화 속에서 그 욕망을 우리 안에 기입하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되도록 살아가는 거잖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권력 추구를 보면요, 아까 성적 추구가 되게 파렴치하고 뻔뻔해진 것처럼 이제는 뻔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라떼는 말입니다. 한 20, 30년 전에만 해도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포장을 잘했어요. 무슨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뭐 사회 공의가 어떻고, 이데올로기를 내세워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요새는 포장을 할 필요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상들이 너무 뻔뻔하니까. 저 자연계를 봐라. 적자 생존 아니냐? 약육강식이잖아. 우리 인간도 똑같아. 동물이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진화해 왔단 말이야.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 아십니까? 무신론자 과학철학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인류의 역사라는 건 뭐냐 하면 네 안에 있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네가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끊임없이 자기를 이기적으로 증식해 나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 대단히 설득력 있게 이것을 가지고, 이 진화론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있어서 유혹을 안 당한 게 아니라 몰라가지고, 그죠? 근데 세상에 책게나 읽는 사람들은 다 그게 다 세뇌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솔직해보자는 것입니다. 권력은 뭐냐? 선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이상사회를 만들어? 그건 포장이고, 그건 이데올로기잖아. 진실은 뭐야? 권력을 잡은 놈이 선이야. 그 사람이 역사를 쓰는 거야.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진짜 생각입니다. 이것을 누가 불어넣어 줬습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처 주고 짓밟고 욕망하고 선을 넘어섭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의 권세 잡은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영의 생각, 영의 욕망, 영의 욕구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성적인 욕구, 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이해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건가 하면, 세상은 그러하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빼내서 하나님의 프로그램, 여러분은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프로그램한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서 빼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는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할렐루야, 우리는 그 속에서 살게 예정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예정하신 프로그램 속에 살도록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프로그램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우리를 위한 세상과 구별되는 프로그램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콜링입니다. 교회는 부르심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혼자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가운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면서 새로운 나를 찾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 누구다?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 가야 할
그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우리가 되어 가야 할 진정한 자아의 모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뭔가 성경에서는 되게 익숙한 표현인데 저는 이 말씀에 확 닿아오지는 않아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쉽게 전달해 볼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인데 그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명성, 평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명성에 대해서 역시 최고라고 말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컨대 어떤 거냐 하면 그 세계 최고의 포도주가 있어요. 제가 포도주를 몰라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샤또 라피트 외웠는데 라티트 로칠드 이따 치고 웃죠. 샤또 라피트 로칠드라는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죠? 혹시 아는 사람? 자수하고 강모하고 뭐 포도주 이름 정도로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진짜 큰 맘 먹고 100만 원 주고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딱 언박싱 그 로고 샤또 라티트 로치엘드 딱 이렇게 찍히는 걸 딱 보증서 딱 보고 떼내가지고 딱 마셨는데 와 달라. 이 와인의 맛과 이 깊이 향기 역시 샤또 라피트 로치엘드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성 찍혀 있는 거야. 찍혀 있는 거야. 권기룡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시그니처. 딱 저 사람 만나봤더니 역시 예수 그리스도 향기와 인품 느낌 그래 진리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기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잘 설명했죠? 그런데 오늘 그 1장 15절 다시 해봐서 1장 13절인가요? 1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인치셨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실로 쳤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내 이름으로 딱 붙였다는 것입니다. 김학균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시그니처. 그리고 보정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정서를 첨부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언박싱 이 로고 샤또 라피트 로칠 이러면서 딱 마셨는데 뭐 구리구리한 냄새 나고 김 빠진 맛 나고 이거 슈퍼마켓에서 3만 원짜리 와인하고 별로 다를 게 없네 이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영광의 찬송을 돌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이 납니까? 아니면 세상의 냄새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생각의 냄새가 맡아집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 좀 미안하죠. 근데 저는 좀 나요,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옆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모습 보면서 감동이 밀려오는 거야.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여러분의 그 손을 든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누는 메시지,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그 고백들 저는 들리는데 안 들려요? 저 환상이에요? 저는 들립니다.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에게 이름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숙성돼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샤또 라피트 로칠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 프랑스의 깊은 암굴 속에서 오크통에 담겨가지고 몇십 년씩 숙성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썩어지는 것 같고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숙성시키시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세상의 도끼와 세상의 잡내와 세상의 그런 숙성들이 다 녹아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이 나도록 숙성시키는데요, 고난 가운데 숙성시킵니다. 광야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광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숙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고난만 있으면 썩습니다. 사람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면 독해진다 그래요.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부패하는 것과 숙성하는 것은 한 끗 차이예요. 사실은 같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숙성이 부패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숙성 과정에서는 그냥 놔두면 썩게 되는 산소가 없는 환경인데, 어떤 효소가, 특별한 효소가 작용하면 이것들이 썩지 않고 숙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도는 포도인데 포도와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진 그런 어떤 액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효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속성, 그 맛이 드러나게 하는 효소가 뭘까요? 그 효소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내 삶이 힘들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지만, 그런 나를 바라보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손잡고 있잖니. 내가 네 손잡고 있잖니. 하나님, 내 부르신 곳이 잊혀진 곳이고 힘든 곳이라도 이곳에서 주님 손 붙잡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야. 말씀하실 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세상 가운데 너무 숨막혀서 힘들었어. 얼굴이 다 죽었어.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바라봐.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 잘하세요. 네. 제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눈물 지으시면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분 안에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할 때, 그때 뭐가 나요? 사랑의 성령의 효소가 막 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 독이 아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성품으로 바꿔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소금이, 효소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내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썩을 것 같은 내 몸을 이제 마치 간고등화가 되는 것처럼 절여가지고 맛있게, 향기롭게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개개인을 따로따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한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간다고 했을 때 그 새 사람은 우리 한 사람이 변한 새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부분을 이룬 지체가 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로서의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새 사람이 되어 가기 위해서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존재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효소가 몸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전달되어 가서 죽은 몸이 아니라 산 몸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은 약간 추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비밀이 우리들 서로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충만해지고 생기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흐르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활성화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이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은 이 에베소서 본문 속에서는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에베소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콘텍스트에,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아직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외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서 멀리 있던 그들이 우리 안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될 그 사람들, 또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20년 만에 교회에 처음 나오셔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계신 것 같아 라고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그분들이 이전에는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멀리 있던 분들이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체들을, 우리 새로운 성도들을, 새가족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도 역시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외인일 때 그런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연약한 모습, 상처 입은 모습,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바라볼 때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세상 가운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흐르면서 나도 채워지고 나도 새로운 존재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빚어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 한 분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분이 길게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한마디 하시는 말씀 속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교회를 나오는데 마음이 설렜어요.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어리실 때, 12살 때 그 가족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찾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은 다음에 왜 여기 있어서?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인데요. 그렇다. 참 어린 시절에 정말 그를 낳아주신 아버지에게 사랑받기보다 상처받은 형제, 외로웠던 형제.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집,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 할 줄을 네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다. 이제 세상의 집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의 집에 와서 이제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새로운 나를 찾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은 이 아버지 집에 나오시면서 그런 설렘이 있으셨습니까? 기대감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그 형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기대감을 잃어버린, 설렘을 잃어버린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들은 마치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여전히 대지치는 자의 그런 생각과 감정으로 아버지께 나아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버지가 나를 보면 쫓아내시면 어떡하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지? 아버지한테 나를 이제 아들로 여기지 말고 나 아들 아닙니다, 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말할까? 그럼 받아주실까? 정작 아버지는 동구 밖까지 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데, 그 아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정작 교회 새롭게 나온 지 1년이 안 된 형제는 아는데 교회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 우리는 아직도 대지치는 자 같은 거예요. 아직도 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아직도 주중에 세상에 살아가면 그 생각과 그 욕심과 그 관점으로 욕망하고 눌리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집에 와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원가정,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집, 내가 심리적으로 결핍을 경험했던 그 집에서 살아갑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를 이뤘어요. 남편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니잖아. 근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막 개판되면 엄마하고 막 싸우고 나라도 정신 안 차리면 집이 다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 그 불안함에 매여서 남편을 달달 볶고 통제하려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사랑, 오빠들에서 받지 못한 무관심에 대한 미움, 아빠에 대한 미움, 엄마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남편을 미워해요. 괘씸해요. 분을 풀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자녀들을 닥달해요. 막 너무너무 걱정하고 1시간마다 전화해요. 야, 너 학원 갔어? 야,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지?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 친구 만나지 말라 그랬지?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봐서 지극히 정상적인데 왜 그러냐고. 내가 어린 시절에 힘들었거든. 따돌림 당했거든. 가난했거든. 불안했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엄마가 됐는데 어린 시절에 그 10살짜리 여자아이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그 원가정에 사는 거예요. 그 결핍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먼저 치유받으란 말이야, 제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셔야지. 아직도 그 옛날 그 아버지, 상처받은 아버지 집에 거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집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이 이사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다 알고 계신다. 내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정해 주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마음껏 이제 배 두들기면서 이렇게 편하게 누울 만큼 여러분이 마음껏 그 사랑의 효모를, 그 사랑의 기름을 마음껏 맛봐야지 그 기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도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죽은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빼내서 들어올려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에 앉히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하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천대까지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시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조금 더 앞에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꼭 이런 말씀을 읽어도 꼭 뒤에 말씀에 꽂혀요. 우리는 앞에 말씀을 지나가고 그래 맞아. 우리 부모가 막 술 먹고 막 그래가지고 이 가게 흐르는 저주가 나에게 흐르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흘러가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 심지어는 심리학 공부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게도 좋아 그리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 꽂혀가지고 이 그 심리학의 복음에 꽂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지만 물론 그것을 직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는 것은 그것에 매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에서 거리를 두고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내가 서 있는 집은 어디예요? 하늘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옛날 아버지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하늘의 아버지 집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자유해지고 이 하나님의 놀랄 만큼 풍성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오는 세대까지 흘러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어떤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런 상처 입은 원가정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받은 자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와 어둠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복받은 자로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복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이 천대까지 오는 세대에 똑같이 복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네. 여러분을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도 안 믿는 집에 살던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정에 거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방황하는 것 같고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그런 귀한 자들로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믿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고백이고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우리 유원영 선교사님한테 백화점에서 예쁜 거 사입으시라고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10만 원짜리 쿠폰을 쌌어. 그 카드 쿠폰을 쌌단 말이야. 선물을 보냈어요. 유원영 선교사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려. 그러면 선물을 줬지만 그 선물의 실효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쓰지를 않아. 롯데백화점을 안 가. 안 써. 1년이 지났어. 유효기간 갱신하십시오. 자꾸 떠. 안 써. 그러면 선물을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다른 삶으로 부르셨다고 했죠. 프로그램 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내가 여전히 거기서 여기로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주장하며 믿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장하며 무리를 걸으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도전하며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나누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것이라는 것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그 가운데란 이 단어에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절 3절에 보면 세상 가운데서 세상 권세자들에게 매여서 내 욕망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은 자다. 새롭게 세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 문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사회 구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져 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이루어서 이룰 선한 일, 그것은 다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내가 누구겠습니까?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나가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19세기 후반에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그 생각 밑에 욕망하는 그 욕망이 진짜 나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진짜 나는 뭐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욕망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나입니다. 행동하는 게 진짜 나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것도 이해하기 좋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주중에 사는 거 보면 손에는 성경책이 아니고 항상 리모컨이 있어요. 집에 오면 켜가지고 또 보는 거야. 또 이거 그 개그 콘서트 재밌잖아요. 예, 유튜브로 뭐 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거 봤네, 또 드라마 봤네, 막 그럽니다. 예, 그리고 또 일주일 또 보냈어. 생각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 제가 조금만 여유 있으면, 정말 조금 여유 생기면 저도 해피월드 같이 갈게요. 늘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해피월드 가는 월요일날 프로그램 되면 주중에 사면 어떻게 하면 이 돈을 투자를 잘해가지고 진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좀 잘 살아볼까 우리도. 그게 꽂혀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달렸어. 이 사람은 정말 해피월드 가고 싶었다는 건 믿습니다. 원함은 있으나 아직도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진짜 내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바라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그래 맞는 말이야.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느꼈어. 그래도 주중에 가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세상의 프로그램 된 자리에 가가지고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이 걱정하는 거 걱정하고 세상이 욕망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거죠. 여전히 옛사람인 거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가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도팀을 구성해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신자를 작정해서 우리가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함께 내가 잊혀졌던 그 고등학교 때 친구, 우리 친척, 오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 주간에 아까 박경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해피월드에 가가지고 그곳에 책임자 얘기를 듣고 이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듣게 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까? 그걸 보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비록 영상이긴 했지만
우리가 후원하는 오미드 선교사님, 마리아 선교사님을 진짜 얼굴로 대면해 보면서 그분의 자상한 표정, 그래서 정말 하나님같이 온유함을 느끼는데, 또 하반신이 마비돼가지고 병자 누우신 모습, 그러면서 얼굴이 지나가는 그늘 보면서 저분이 중부 지역 책임자가 되어서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계실까. 정말 중보하고 싶다. 마리아의 얼굴을 보면서 저 여성의 사역을 통하여서 저 이슬람권의 저 모슬렘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우리 탈북자 출신이고 우리 원주에 새로운 탈북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시는 김용호 전도사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통해서 북한 땅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생각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나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인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조금 하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참 쪼잘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 되게 자기 중심적이고 원래 되게 자기 몰두가 심한 사람이고, 그리고 막 적극적이고 행동적이기보다는 생각만 많고 비동적인 사람. 근데 이런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사역자가 되지 않았다면 되게 좀 이상하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지질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드셨어요. 기독교 상담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실컷 하게 돼요. 실컷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이 시대에 말씀하고 싶으실까 생각하고 연구하게 돼요. 귀를 기울이게 돼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하면서 실컷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신지, 어떤 사랑을 품고 계신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나마 이 정도나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탱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일 가운데 있는지가 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는 그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돈 여유 생기면 나도 후원할게요. 나도 예배 나올게요. 좀 시간 여유가 생기면 교회 나올게요. 늘 말은 그렇게 하고 그 말이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쉽지 않으실걸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몸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립적인 곳이 아니라 파도 속처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생각들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 중에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욕심하고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온 거 아니잖아요.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기름이 많아가지고 이웃집에 그릇을 빌려서 부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을 믿고 나의 삶을 드렸을 때, 내가 부어줄 때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기름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어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기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윤택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다른 프로그램으로, 세상과 다른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파도 끝이 없는 보화처럼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에 위해서 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에 나와서 쓰지 아니하면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뇌가 아인슈타인조차도 뇌가 가진 영양의 한 5%밖에 못 쓴다 뭐 그런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인생 가운데 짧은 인생 가운데 살아도 1%, 0.1%, 0.01%도 못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아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고 너희 삶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